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월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의 또 한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욥기의 맨 마지막 42장에 있는 말씀이고, 앞서 우리가 저녁 묵상으로 나눈 이야기 중에 이미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욥이 진정으로 회개하였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로 읽으면서 이 42장에 이르렀을 때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이 말은 회개의 고백인가? 그것은 굉장히 자세히 들어가야 하는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신학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읽고 있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다시 이 4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본다면 회개는 여러 차원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무릎 꿇고 가슴을 치고 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처럼 나는 하나님을 대하여서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정말 어디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 채 절규하는 듯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가 반드시 아주 비참하고 슬픈 얼굴로 자기 자신을 처참하게 고백하는 행위로서만 존재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 자기 안에서 달라진 생각, 자기가 다시 관점을 바꾸어 보게 된 것,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짐으로 나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회개는 그와 같은 변화와 새로워짐에 대한 기쁨의 노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없이 질문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욥으로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천지를 지으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세상에 들보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와 같은 놀라운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것은 고백이죠.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의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주님이 하신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찬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그 수많은 말들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자신이었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고 욥과 친구들은 모두 그와 같았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것들을 말해왔습니다. 자기 자신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자기 자신으로서는 꿰뚫어 볼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하여서 무지한 말로 떠들어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내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말이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을 향하여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시오. 이전까지는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마지막 장인 여기 42장에 이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주님 내게 알게 하옵소서. 대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욥기의 황금 구절이 나옵니다. 42장 5절이죠. 제가 주님에 대하여서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저의 눈으로 주님을 뵙니다. 그러기에 저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자신을 혐오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한다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혐오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된 것을 혐오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판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에 미치지 못하고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깨트린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기 자신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표현하는 성경의 말,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본래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그 흙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의 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티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티끌 하나만도 못한 존재,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이미 불타고 산화되어 손으로 비비기만 해도 다 흩어져 버리는 재처럼 되어서 회개합니다. 욥은 자신이 이와 같이 당한 고통들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욥이 고통을 당한 그 모든 내용들은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물질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매우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사람과 견주어 비할 수 없는 높은 정도의 온전함과 올곧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순전했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모든 것들보다 자신이 이루어내고 자신이 나타내 보인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다루시고 그를 깎으시고 그를 변화되게 해주셨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바꾸어 주신 것이죠. 물론 그와 같은 욥으로 변화되기까지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42장 5절에서 욥은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 알았다고 그는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고 그 들은 것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벗겨지고 소모됨을 통하여 자기 부인을 통하여 욥은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엄밀히 욥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본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관점에 따른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단지 객관적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을 새겨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존재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숨을 밖으로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쉰 그 숨을 받아 마시며 자기 안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받아들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한 사도행전 2장에 이르면 120명이 오직 하나로 기도할 때, 저는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드렸다는 그 기도가 너무나도 신비해요. 120명이 어떻게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물론 예수께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신 그 영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다는 것이겠지요. 그때 그 무리 가운데, 그 무리 위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때 그들 위에 임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이 되어주시고 성령은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의 거듭난 생명으로 생활이 되게 해주신다. 능력이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또한 우리 위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위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있던 안 좋은 것들, 온전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배출해내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온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변화예요. 그것이 변화입니다. 내가 오늘 달라지겠다 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존재,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변화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반사하고 비추고 변화되는 존재로 거듭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분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 영광에서 우리 하나님을 비추는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주의 영으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주님의 영으로 영광을 얻고 또한 영광을 비추는 자들이 된다. 욥이 바라본 하나님, 욥이 보았다는 하나님, 욥이 받아들인 하나님, 욥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으로 채워지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옛사람을 벗어내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하는 말씀의 실제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침에 5분이든 10분이든 또는 저녁에 이와 같이 팬데믹 저녁 묵상을 함께하는 시간으로서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 많은 세상의 소리들, 그 많은 물질과 육체 또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주워 듣는 소리들, 그러한 소리들을 잠시 멈추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할 때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격식과 형식을 갖추어서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십시오. 도리어 그런 것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나와 마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대화하듯, 내가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듯, 자식과 함께 대화하듯, 정말 그 대화하듯 편안하게 어떤 이야기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여러 차례 짧든 길든 여러 차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숨쉬게 해줍니다. 이것이 눈으로 봅니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욥은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된 자신을 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보기에 저런 믿음은 정말 본받고 싶다 하는 귀한 신앙인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비추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반사입니다. 태양은 하나입니다. 또 다른 태양은 없어요. 그 태양이 빛을 낼 때 그 빛이 반사됨으로 우리가 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 오시는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빛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외적으로 바뀌는 생활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낡았고 우리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의지가 낡았고 그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이 낡았다면 내 속에서부터 내가 받아들인 내가 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행동할 때 변화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이제까지 했던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의문들, 수많은 불평과 원망들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하여 새겨집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편안한 휴식 취하시고 내일 아침 또 좋은 아침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